사람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어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걸 느낄 때 우리 입에서 이제야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압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가까이 있을 때 몰랐는데 군대를 가버리고 외국을 나갔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친구가 얼마나 귀했는데 이제야 내 친구가 참 귀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세상을 그냥 살아왔지만은 어느 정도 나이에 이르러 보니까 이제야 내가 뭘 좀 알겠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이제야 내가. 저는 그래서 이 이제야 내가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성경에 3번 나온 그것을 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이제야 내가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야 내가 누구냐?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배경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이 배경을 설명을 하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12장의 감옥에 들어간 것은 3번째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금한 이유는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꾸 복음을 전파하고 하니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유대의 장로들의 마음을 사서 어떻게 하든 자기가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 사도 베드로를 구속하고 6월절 절기가 지나면 사도 베드로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작정을 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감옥에 들어가 넣고도 헤롯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2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5장이에요. 2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상하게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감옥에다 넣고 군사 4사람을 내 폐에 붙여서 사교대로 감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딱 지키도록. 2사람은 감방에 같이 있고 2사람은 밖에서 지키고 꿈쩍을 못하도록. 마치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개념 생각하면 2 간수가 한 방에 들어와서 같이 수갑 차고 들어 누워 있고 밥 같이 먹고 밖에는 2사람 또 지키고 있고,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빠져나갈 수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는 뭐를 생각했느냐? 이것이 바로 죄의 감옥이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죄에 결박되어서 죄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종일 돌아보면 내가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와 그게 물들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여러분만 아니고 저만 아니고 중세 때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종교가 있습니다. 마니교라고, 페르시아 중심으로 있던 마니교가 있는데, 그 마니교를 섬기면서도 그는 타락하고 방종의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섬기면서도 그가 방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자각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적 자각이 있습니다.
지적 자각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면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보면 전부 죄라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자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지적인 자각이에요. 이 의지적인 자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죄에서 탈피할 수 없을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이 죄를 벗어날 길은 없을까?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모르지만은 여러분도 죄는 조금씩 짓지요. 모르죠. 뭐 또 많이 짓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어거스틴만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유명한 율법학자예요.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아는 분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수석 제자예요. 그렇게 율법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율법은 공부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더 죄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지적 자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율법이에요. 근데 거짓말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 죄 지었구나.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어떻게 씻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율법을 연구해보니까 도무지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9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럽니다. 차라리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다 말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율법적으로 거짓말하면 죄다는 걸 알고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율법을 아는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는 더 많아지고 그럼 그 율법이 나를 살릴 수 있느냐? 노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이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곤고한 사람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쉽게 풀지요. 나 괴롭다. 나 괴로워. 왜? 율법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럼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율법을 알고 나면 알고 날수록 죄가 더 많이 기억나고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어거스틴이 말한 지적 자각과 의지적 자각 노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그거 깨달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8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구원함을 얻고 죄 씻음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죄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닫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십자가 아니고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으며 십자가에 피 흘림 없이는 어떻게 내 죄를 씻을 수 있겠느냐.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이 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설교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5장에서 감방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걸 실감을 못했어요. 어쩌다 나왔겠지. 그러나 12장에 와서 감방에서 나올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사도행전 12장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죄와 같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주님의 역사. 사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5장에서는 몰랐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이 고백. 미국에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찰스 머레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이 수영 선수는 다이빙 선수예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겠다고 늘 수영을 하고 다이빙을 했는데 자기 친구가 하나 있어요. 크리스찬 친구인데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 친구는 만나면 예수 믿으라 그래. 그렇게 만나기도 싫지만 참 좋은 친구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고 어떻게 된다 십자가의 피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하도 졸라대니까 그러면 구원에 관해서 신약성경 어디를 읽으면 돼?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나는 건 안 돼. 너를 만나면 내가 전도받아야 되니까 안 만나. 그 대신에 관심은 있어요. 어느 날 오늘 저녁에 다이빙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밤에 다이빙 대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나도 배웠어요. 여러분 올림픽에 다이빙 대 있잖아요. 그거 뛰어내리는 거요. 그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여자는 20m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자는 20m 이상 안 한대요. 그리고 남자는 23m가 있고 27m가 최고로 높은 거예요. 그리고는 혹시라도 더 높이면 30m까지는 올라간대요. 근데 보통 27m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밤에 자기 혼자 연습해야 되니까 불도 안 켜고 달빛이 좋으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다이빙대에 올라가가지고 큰 심호흡을 한번 하고 팔을 벌리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달빛에 자기의 몸이 두 팔을 벌리고 뻗어 있는 모습이 십자가가 바닥에 보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내 친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단에 엎드렸어. 그리고는 기도하였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내 친구가 말한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 친구가 말한 그 예수라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당신이 책임져 주시라. 내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나도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수영장에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요, 수영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조금 전에 물을 뺐는데 물이 다 빠졌냐 안 빠졌냐 그거 체크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물이 안 빠졌는데 그냥 뛰었으면 괜찮죠. 그런데 물을 다 뽑고 난 다음에 뛰어내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는 살 수 있었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가 이제야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구원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살아났음을 배웠음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가 이제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라밧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사라밧 여인의 이 고백은 열왕기상 17장을 배경으로 해서 나옵니다.
내용을 소개해 드리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냈습니다. 17장에 들어가면요, 그리 시냇가로 보냈다가 다시금 이 사라밧 여인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걸 보면 이 사라밧 여인이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인이에요. 다른 이 주석자들이나 학자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그 집 여인에게로 보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여인도 역시 가뭄과 기근을 인해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과부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삽니다. 힘든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먹고 이제 우리도 죽자 하는 판인데,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대접하고 그 가정의 기근을 면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야를 모시고 그 집에서 산 거예요. 그 어느 날 그 독자 아들이 병이 들더니만 시름시름하더만 죽었습니다. 얼마나 쇼킹한 사건인지 몰라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남편도 일찍 죽었죠.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 엘리야 때문에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었어. 그런데 자신에게 꿈이 뭡니까? 아들 하나 잘 길러서 그죠? 그 뒷날을 본다, 그것인데 그 아들이 덜컥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 앞에 도달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여자가 놀라운 것은요, 난 그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엘리야, 당신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강화 목사님 만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죄가 많은데 하고 생각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죄가 생각나. 그 정도로 신앙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막상 아들이 죽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죽습니까? 이거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일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읽고, 근데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그런 질문 가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가졌을 때에 신앙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는 거죠. 그래도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데리고 엘리야에게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려내요. 근데 이 살려내는 장면이 아주 은혜스러워요.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 참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야. 어쨌든 살려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사무엘상 17장 24절이지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당신을 모시고 있으면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그러나 이제 아이를 살리는 거 볼 때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이를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나는 깨닫습니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이만큼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했습니까?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났습니다. 좋은 아내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고백이 꼭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 알았습니다. 그냥 엘리야 모시고 우리 집에는 주의 종 모시고 산다,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의 종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압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두 고백
베드로의 고백, 사렙다 과부의 고백. 세 번째 이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창세기 22장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창세기 22장 내용이 이렇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바치라 그러면 그저 목사나 만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바침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잖아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양을 잡아서 죽이고 다리를 다 뜯어내고 배를 갈라서 피를 드리는 거예요.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잘 때에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고민이냐? 언뜻 생각해도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내게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그냥 이스마엘로 후손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할 때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 이삭이 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이삭을 바쳐버리면 어떻게 돼? 자식이 없어. 그럼 또 낳아야 되는데 언제 자식을 또 낳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는데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자식이 아파서 들어 누워 있는 것만 봐도 속상하고 괴로운데 그걸 죽여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해도요 이건 못합니다. 난 그럴 것 같아요.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죽여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또 나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은 자식을 죽여가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면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까?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자식을 죽이는 그 제사를 주님 받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고민, 그런 의문, 그것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리고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들이 짐을 지고 갈 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내가 쟤를 죽여야 한다. 내가 쟤를 죽여야 한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가? 많이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단하고 이삭을 번제단 나무에 쌓아놓고 거기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 말리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거든요. 보통 보면 하나님이 한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면 예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던지. 왜?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아 하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웠어. 그럼 하신 말씀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제가 고백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언입니다.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선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할 선언이고 우리도 받아야 할 선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알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몰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장면에서 여러분을 보고 빌라델비아 교회 아무개 청년아, 네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네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진짜인 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씀 하실 것 같습니까? 미국 교회에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그걸 미국 교회의 교인들은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지금 한참 하는데 뒤에서 안내하던 집사가 부스럭부스럭 나오더니만 강단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강단까지 올라가가지고는 목사님 귀에다 대고 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집사는 또 강단을 내려갔어요. 강단 내려가고 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딱 중단하더니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시티의 야구팀이 1점을 냈답니다. 다시 말하면 토론토로 말하면 블루제이스가 한 점 냈어요 하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것 언제예요? 설교 중간에. 그 집사는 어떻게 해서 안내 집사는 뒤에서 설교 등이 아니라 중계방송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번제를 받았다 말씀할 수 있겠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섰느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제야 내가 깨달았노니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야. 이제야 내가 깨달았는데 너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정말 그렇게 돼야지 않겠어요? 1994년도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미국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 그 시 근처에 고센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고센 연합 감리교회인데 담임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켈리 클램이라는 여자 목사님인데 하루는 거기에서 유년중학교 아동들의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다 몰렸습니다. 그 예배당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140명 정도 꽉 들이찬 예배당이에요. 한참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막 좋아서 부모들이 막 신나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그 태풍의 여파로 벽돌이 무너지면서 그 140명의 무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2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86명이 중경상을 당했어요. 이 여자 목사님도 강단에 그 나무가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팔목이 부러지고 목에 얼굴에 타박상까지 입었어요. 성도들이 죽고 자기 남편 되는 분도 목사인데 그분은 교목이어서 다른 데로 출장 가고 자기의 딸이 있는데 8살 난 딸 세라는 죽었고 2살 난 딸만 살았어. 예배당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 사람만 죽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 앞에 도달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우리 말하는 것처럼 망연자실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그 목사님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읽었죠.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태풍 한 번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릴 것인가?
태풍 한 번에 교회당 무너졌다고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릴 것인가? No. 그는 거기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다시금 목회를 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 그 여자 목사님의 간증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이제야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어떤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이 가장 힘든 시간에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네가 나를 온전히 섬기는 줄로 아노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도란노교회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내가 알겠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넌 아직 멀었어. 그렇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왜요? 두 가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구원함을 얻고 주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죄라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라밧 여인처럼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아들이 죽었다고, 내 소망이 사라졌다고,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릴 겁니까? 아무 일을 만나도 나는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